단 3일만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헬렌 켈러는 결국 눈 뜨지 못하고 죽었죠. 그토록 보고 듣고 말하는 흔한 일, 헬렌 켈러에게는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요한 갈릴리 바다에 때때로 폭풍이 휘몰아쳐 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고통이라고 하는 파도가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폭풍이 질병이든 혹은 관계의 깨어짐이든 혹은 경제적인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고통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요 지혜가 될 것입니다. 큰 테두리에서 보면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 지구촌에 불행과 고통이 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기 마련이고, 술을 너무 좋아하면 간암의 고통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다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는 죄의 결과로 고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 아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남의 잘못 때문에 고통이 내게 파도처럼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 운전함으로 내가 갑자기 불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공장 주인이 내보낸 폐수 때문에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산업재해를 얻고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 결과로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이 있고, 때때로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신체장애자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들이 반드시 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하나님께서 마치 정원꽃을 가꾸는 가지를 쳐주는 정원사처럼 하나님의 가지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미꽃으로 정원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위를 가지고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싱싱한 꽃, 병이 없는 정말 건강한 가득한 꽃이 정원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의 연단은 필수적입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고보 선생님도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가지치기는 잠시 고통스럽지만 후에는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사하는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고통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헬런 켈러의 사흘간만 볼 수 있다면 이란 기도는 그의 평생 동안 3일간만 보게 해주세요. 3일간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간절한 소원, 기적을 바라는 소원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헬런 켈러에게는 기적이지만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나 그 기적이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기적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다 보니까 40년을 지나다 보니까 만나 먹는 것이 일상이 돼서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내게로 감각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무감각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시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체의 한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신체의 한 부분을 가져가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싶고 들에 나가서 꽃과 새들을 보고 싶습니다. 해저녁에 해가 넘어가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이 일하러 나가는, 활기차게 일하러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헬런 켈러는 이것에 대한 소원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전혀 무감각한 것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마음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러 날 떨어져 있으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죠. 상대방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깨닫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의 고통 후에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감사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람들은 신학적인 원칙에 따라서 종교적인 편견과 사회적인 편견으로 부모의 죄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죄의 결과로 소경이 되었다고 그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소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선천적인 소경의 눈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그 결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비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만 쓸 수 있는 어법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여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데 선천적인 소경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학자도 아니요 종교 지도자도 아닌 그 어린 소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통이 있어요.
고통은 죄의 결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때때로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한 가지치기를 위하여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고통은 때때로 감사하는 삶을 회복대로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경우가 있고, 고통은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고통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해,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심각한 고통이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갑작스럽게 죽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문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헤롯 안디바도 아닙니다. 여기에 나타난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혈통에 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야곱의 형 에사의 피를 가진 에돔 족속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유대인이 정통의 피, 혈통을 가지지 아니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의 왕이 됐기 때문에 그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런 혈통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 이후로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교회, 그것도 요한의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인기 얻을 그런 찬스를 생각하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야고보가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제자로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일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거의 10여 년이 되었을 때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 세 사람은 12제자 중에서도 얼마나 더 가까이 하시고 얼마나 더 여러 장소에 데리고 다니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훈련하셨습니까?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죽은 요한밖에 없었어요. 오늘 문제는 왜 야고보는 일찍 죽어야 했고 왜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야만 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정신적인 의문이요 고통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런 질문에 인간은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줄기차게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의 불공평에 대한 의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베드로는 야고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났기 때문에 구출되었는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구출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생명을 귀중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죽은 자의 생명도 동일한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단지 두 사람에게는, 야고보와 베드로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각기 다른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죽음과 삶, 이 둘 중에서, 죽음과 삶,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쓴 사도 요한은 죽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오래도록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어떤 사도는 성전 높은 곳에서 밀쳐뜨려 가지고 떨어져서 순교해 죽었습니다. 어떤 사도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은 비참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백성 앞에서 연설했을 때에 이를 아부했던 백성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향하여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 신의 소리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가 몸속에 생겨서 벌레가 다 갉아먹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앞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삶과 죽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좋지 않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가 짧든지 길든지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길 건너 든든한 교회가 있죠.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김충일 목사님, 2,000명도 더 되는 큰 교회를 섬기시다가 아르헨티나 중앙교회 LA에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를 세우셨죠. 돌아가신 지 4년 됐는데 사모님이 몇 주 전에 멕시코 선교하러 가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어요. 저도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교통사고를 15번 넘게 만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순교했는가? 살고 죽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목적과 삶의 핵심적인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스도인은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 고통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위하여 이 고통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고통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고통 속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 던져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적인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데스티니라고 말하죠. 데스티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거룩하신 인도하심, 데스티니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들이 살았던 1세기의 고난과 고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모든 폭풍의 환경에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확신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불평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불평은 예리한 관찰력과 비판력과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비판하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못해요. 한 번도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과 일하셨다고 하는 기사가 없어요. 오직 감사로 인내로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고통이 있어요. 더 풍성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가지치기 고통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자세는 뭐냐? 인내로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는 사명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찬식